488장, 예배를 위해서 488장.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사 성삼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은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호흡하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로 엎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며 저희들은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코로나19라는 커다란 고난 가운데 욥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져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여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돈한 정치 경제 사회를 주님 바로 세워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교회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많은 계획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사역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많은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는 아버지의 귀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교회 학교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아버지 맡으신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 무릎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아버지여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애통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미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 한 주간을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여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각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두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목마른 심령이 되어져 주의 말씀을 생수와 같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라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땅 우리가 정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도와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욥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나름대로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4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가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동안 동안 모든 식물과 곡식들과 열매들이 정말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산에 가도 아이와 집 또한 풍성하고 들에 가도 풍성하고 가을은 여러분 풍성한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계절보다도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은 한마디로 익어가는 계절이고 성숙의 계절이며 또 풍성한 계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식물도 인생도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결실의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성숙하고 인격도 성숙하고 그리고 성품도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가 실하게 익으려면은 여러분 나무가 튼튼해야 되고,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뿌리가 튼튼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모진 풍랑을 견디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계절이 되도록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은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향기가 있고 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욥의 신앙은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믿음이 더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욥은 동방의 부자로 많은 재산과 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10명이나 둔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오늘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닌 초특급 토네이도와 같은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와 약대 3,000 그리고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야만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또 다음 날은 10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아이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 자녀가 모두 압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온몸에 악창이 돋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숨 돌릴 수 없을 만큼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남부를 곳이 없던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되고 그리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남의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 재산과 그리고 전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내가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 솔직히 말한다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니만큼 그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철두철미 깨져버린 상황에서도 그는 분노가 치민 그런 그의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자 욥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자는 10번 죽었다 살아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위대한 신앙은 바로 위기에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형태의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평소에 믿음이 좋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믿음이 후퇴하는 경우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만 받는 줄 알았는데 복 대신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렵게 되면 어렵게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해 있다가도 도전이 오게 되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약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갖지 않은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최후의 조그만한 믿음일망정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다시 불 붙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새로 불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보잘것없었으나 외부의 도전이 오니까 더욱 힘을 발휘하고 빛을 발휘하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더 강해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만납니다.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재앙 앞에서 그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안할 때 더 좋아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좋아질까요? 평안할 때 신앙이 좋아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평안할 때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은 여러분 또한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욥은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믿음이 좋았지만은 평상시에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은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죄지은 것이 있을까 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도도 하고 다급하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여러분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에 교회마다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11 테러 후에 제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확 든 것이요. 여러분, 평상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자녀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교회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만 가면은 달라지지 않아요? 구구절절 소리 든 얘기만 합니다. 믿음도 좋아져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던 사람이 군대에 가가지고 교회 나가서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봉사도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전해오곤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효도하겠다고 합니다. 평상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평상시는 그래야지 못하다가 막상 부모를 떠나보고 고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깨달음의 정의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지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아들임이고,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지식과 받아들임과 실천입니다. 그런데 깨닫는데도 각자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좋아지는 신앙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은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근심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일이 잘 되어 바쁘면은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며 살다가 편안할 때는 나요 나요 하며 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전혀 아쉬운 것이 없게 되면은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맙니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기도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의 때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이 평안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서툰 권세자가 기독교를 박해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는 그 생리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기독교를 박해하려면은 기독교에 무한한 자유를 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모여서 예수 쟁이들을 어떻게 해야 박멸할 수 있을까를 놓고 주말간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아주 어떤 실컷 매를 때려주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나이가 많이 된 마귀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예수 쟁이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다른 마귀가 또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나이가 많이 든 마귀가 말을 하기를 그것도 안 된다. 감옥에 가두면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성미급한 마귀가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모조리 잡아다가 다 죽여버립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나이가 많이 든 마귀가 하는 말이 그것도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을 순교라 하여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서로 의논을 거듭한 결과 얻어낸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고난도 환난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스스로 주저앉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것에 모든 마귀들이 동의해서 그 대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평안하면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바로 위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집에 가고 하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평안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명력도 생동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더 좋아지는 신앙, 이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요번 고난 당할 때도 신앙이 좋았지만은 평안할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받을 때나 평안할 때나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조건이 없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변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욥을 만나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하고 얘기하자 그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잘 믿겠습니까? 당신이 복을 주니까 잘 믿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 하고 이와 같이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재산도 다 빼앗아보고 가족의 생명도 다 빼앗아보고 그리고 욥의 건강도 빼앗아보았어요. 그런데도 욥이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을 때나 곤경에 빠졌을 때나 여러분 욥은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어느 때나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슐라이로 마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이며 목회자였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군인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가씨들이 많기 때문이고, 아가씨들이 많은 이유는 대학생이 많기 때문이며, 대학생이 많은 이유는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 까닭이 있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조건이 전제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왕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 계시를 모두 다니엘이 풀어주도록 해서 결국 왕의 총애를 다니엘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대신들이 또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도록 왕의 인준까지 받았어요. 모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고발자들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복을 주어서가 아니고 안전하게 지켜주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재앙을 당할 때도,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한 그가 편안할 때도 여러분 또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전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평안할 때도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믿음입니까? 어떤 형편에도 조건 없이 일관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욥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또한 아니면은 욥처럼 어떤 고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조그만 환경이 정말 어두워지면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또는 어떤 상황이 좀 우리에게 불리해지면은 위축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은 심히 불리한 전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일본 공군기가 폭격을 가해왔어요. 어느 날 공습이 아주 심한 가운데 한 선교사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송미령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에도 때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의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코로나 같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충실하지 못한 열매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와도 튼튼한 나무는 건재합니다. 실한 열매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 태풍 같은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튼튼하지 못한 신앙은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실하지 못한 믿음은 여러분 그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견고한 신앙, 질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탐스러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 어찌 보면은 마지막 때 두말단 환란의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어떤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이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욥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않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애쓰지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더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사오니 이 물질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온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어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생일 감사의 물 그리고 비전 전도 성경공부와 일천번제 그리고 구역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를 삶의 풍성한 은혜를 도와사 손으로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풍성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50명 이내로 모여서 우리가 그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온 가족이 다 함께 11시에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헌금은 가정별로 수전해서 교회 계좌나 아니면 교회 방문해서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감사 예배 및 성묘 예배는 교회 요람을 참고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는 요람 51페이지에 그리고 성묘 예배는 요람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재직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111 기도운동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셔서 10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꽃꽂이 봉헌 우리 주순자 집사님께서 보험사에 감사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매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범사와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